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긍정성이 우리를 더 깊은 불행으로 밀어넣는 독이라면 어떨까요? 억지로 웃지 않고도 진정한 평온을 얻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고, 슬퍼도 웃어야 하며 힘들어도 강한 척해야 합니다. 텔레비전과 책,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온통 긍정의 힘을 외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억지로 긍정을 외칠수록 마음속 공허는 더 커지고, 현실과의 괴리는 우리를 더 깊은 좌절로 밀어넣습니다. 인간이 불행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실을 외면하는 헛된 긍정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외부의 조건이나 마음가짐만으로 바꿀 수 있다는 태도 자체가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일지 모릅니다. 부자가 되어도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성공을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쓸수록 내면의 고통은 더 골마 터집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그 변화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긍정이라는 주문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눈을 가린 채 절벽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긍정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지쳐갑니다. 행복은 고통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이를 자주 확인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이는 억지로 긍정을 외치다 결국 무너지고, 다른 이는 자신의 고통을 담담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과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긍정성의 유무가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진실성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행복을 찾는 올바른 길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긍정 대신 고통을 수용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의 가면을 쓴 사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부서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허약한 긍정성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차가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긍정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내 삶의 고통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행복의 본질은 밝은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곳을 직시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온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긍정적 사고가 우리를 속이는 깊은 이유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삶에 대한 맹렬한 욕망이자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은 우리에게 결코 완전한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 평온을 느끼지만 곧바로 또 다른 결핍과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근본적인 구조이며
고통이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긍정적 사고는 이 근본적인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이 욕망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속에서 들끓는 욕망과 불안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감정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긍정적 사고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통을 가리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아픈 상처 위에 예쁜 밴드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밴드 아래에서는 상처가 계속 골마 터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자기 기만은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는데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중의 좌절을 겪습니다.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함께 덮쳐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성의 함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패했을 때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줍니다. 차라리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지적인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임을 알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긍정주의자는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힘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이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를 가진 친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실패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이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전자의 위로는 현실을 외면하지만 후자의 위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를 똑바로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긍정성은 우리에게 현실을 왜곡해서 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우리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욕망의 노예인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긍정의 주문에서 벗어나 진짜 평온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사라진 유토피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길입니다. 긍정성이 우리를 속이는 또 다른 방식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삶에 비치자 동력이라고 배웁니다. 희망이 있기에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이면에는 잔인한 본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은 고통을 끝내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키는 교묘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미래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 달콤한 속삭임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는 대신 막연한 미래에 기댄 채 오늘을 견딥니다. 문제는 그 미래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희망에 매달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쳇바퀴입니다. 하나의 희망이 꺾이면 잠시 절망하지만 곧 또 다른 희망이 나타나 우리를 다시 쳇바퀴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나귀 코앞에 매달린 당근과 같습니다. 당나귀는 당근을 먹기 위해 끝없이 걷지만 결코 당근에 닿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바로 그 당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지만 결코 진정한 만족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희망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나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는 대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희망에 매달리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 병이 낫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오직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나 희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상태를 수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찾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햇살을 느끼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찰나에 집중합니다. 그의 삶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희망은 우리를 미래의 노예로 만들지만 수용은 우리를 현재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긍정주의는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라고 말하지만 그 희망이 우리를 어떻게 배신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희망은 고통의 끝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망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은 희망을 키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희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과 절망의 끝없는 진자 운동에서 벗어나 고요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만 하는 지루함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감정 속에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바로 내면의 평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삶에서 제거해야 할 이물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것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인데 그것과 싸우려 하니 우리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원래의 고통과 그 고통을 없애지 못하는 무력감에서 오는 두 번째 고통 말입니다. 진정한 길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고통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내 안의 불안과 슬픔, 실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을 직시한다는 것은 고통의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이 슬픔은 과거의 그 기억에서 비롯되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능숙한 뱃사공이 평정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행복은 기쁨이나 환희와 같은 격렬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 혹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주입해서 얻어지는 인위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어두운 면까지도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긍정주의는 그에게 슬퍼하지 말고 좋은 기억만 떠올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반면 깊은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합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슬픔이 내 마음을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결국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란 삶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긍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맨 얼굴로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이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고통을 다루는 지혜가 우리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억지로 웃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은 단 1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정보를 소비하며 지루함을 필사적으로 회피합니다. 지루함은 마치 시간 낭비이자 무가치한 상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루함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루함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짜 운동과 같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욕망이 모두 충족되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 상태, 즉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루함이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맹목적인 욕망의 채찍질이 잠시 중단된 평온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평온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새로운 욕망거리를 찾아내 다시 고통의 쳇바퀴로 스스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지루함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외부의 자극과 소음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지루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욕망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진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루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공허함이나 불안감과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인간이 지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과 지루함을 즐깁니다. 천재적인 예술가나 철학자들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지루함의 시간을 견디고 그것을 사유의 에너지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지루할 틈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정보를 소비할 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성찰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지루함을 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지루함이 찾아올 때 억지로 새로운 자극을 찾지 말고 그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좀이 쑤시고 불안하겠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마음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싹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루함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유로 이끄는 문입니다. 긍정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성취하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성취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힘. 그것은 곧 욕망의 쳇바퀴에서 잠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는 고통과 욕망을 넘어선 진정한 평온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지루함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시간을 달라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긍정의 강박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아마도 힘내 모든 게 잘 될 거야. 와 같은 어설픈 긍정의 구호일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보다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조급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외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긍정이 아니라 공감에서 옵니다. 여기서 공감은 단순히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가 근원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인식하는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력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존재들은 겉보기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너의 고통 또한 너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생명의 표현물로서 비슷한 욕망과 결핍,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 보편적인 고통을 함께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긍정주의자는 그의 슬픔을 지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의 슬픔 곁에 조용히 머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의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나도 안다. 삶이란 본래 그런 것이니까. 이 말 속에는 억지스러운 희망이나 거짓된 긍정이 없습니다. 대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이나 연민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의 관계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에게 진정으로 위로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을 때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을 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라는 짧은 한마디가 100마디의 긍정 구호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긍정주의는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내가 불행한 것이라고 은연중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철학적 관점은 고통을 보편적인 실존의 조건으로 확장시킵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공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립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의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혹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다면 긍정의 주문을 외우기보다 삶의 고통을 담담히 인정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삶은 힘들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따뜻하고 깊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긍정이라는 얄팍한 위안을 넘어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깊은 공감 속에서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세상의 명령 뒤에 숨겨진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깊이 있는 지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억지 긍정은 현실을 왜곡하여 우리를 속이고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연장시키며 고통을 직시할 용기를 앗아갑니다. 또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성찰의 시간인 지루함을 빼앗고 진정한 위로가 아닌 공허한 구호만을 남깁니다. 결국 긍정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불안과 자기기만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긍정의 가면을 벗고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관이나 절망으로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수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희망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견뎌낼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억지로 웃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울고 싶을 땐 울고 아플 땐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은 약점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헛된 긍정의 약속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을 껴안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